2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르는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 말씀 신앙생활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단 말입니다. 자,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그런 블레셋을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크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승리로 다윗의 왕권은 강화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먼저 이거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법궤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그 중심에 옮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 왕이심을 다윗은 보여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열방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는 체질화되었다 했죠. 이제 훈련이 잘 됐습니다. 기도로 블레셋도 이기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됐습니까? 말씀 신앙이 부족하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된 일을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 복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제사장 우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난리 나지요. 하나님의 법궤 예루살렘 못 갑니다. 그냥 낙원 타작마당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 신앙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일은 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으로 빠진댔습니까? 종교생활, 습관적인 신앙. 종교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아무리 오랜 연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평생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업적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신앙을 해야 참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 집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고 복은 고사하고 아들이 죽고 그랬죠. 그런데 고작 3개월 모신 오벳 에돔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신앙으로 복을 받은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사무엘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야, 여기서 온 집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집은 건물입니까? 네, 가족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누구도 가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추라할 수 없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전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그럼 오벳 에돔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 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자, 오벳 에돔은 그앗 자손입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다가 하나님 진노가 내리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절개하지 않았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선한 의도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 보면 하나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는데 이 법궤를 억지로 예루살렘에 옮겼다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한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궤를 그냥 땅에다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 어떤 일들을 지금 뭔가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어딘가를 보관해야 된다면. 그런데 어느 누가 선뜻 이 법궤를 맡을 사람 있습니까? 방금 눈앞에서 제사장 우사가 몸이 찢겨져가지고 죽었는데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이 찢겨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교통사고를 당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만 봤지 사람이 찢기는 거 보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감히 법궤를 쳐다도 못 봅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오벳 에돔 네가 좀 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지금 다윗도 지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이 분명히 자원해서 나섰을 거란 말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앗 자손이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일은 못합니다. 법궤를 매는 일은 고앗 자손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앗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반하는 일은 못하지만 그런 문직입니다. 문직은 뭐냐? 성물을 지키는 성물. 이 법궤나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물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성전을 또 입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집에다 모셔다 놓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벳에돔이 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을까요? 법궤가 무엇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말씀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정과 집안의 복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겁니다. 꼴랑 3개월, 겨우 3개월이지만 7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보다 훨씬 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셔야 나와 우리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벳에돔과 온 가족이 지금 복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벳에돔 한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와 가족과 집안,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지금 오벳에돔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62명이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벳에돔의 자손을 보면요, 다 모두 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큰 용사의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 시대, 다윗 시대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벳에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벳에돔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은요, 바로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먼저 나 자신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정말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서로서로 한번 격려하고 또 서로서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축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남은 한 해도 계속해서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또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이 가족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시고 또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시고 또 저를 자랑하시고 그렇게 자랑하는 일은 내가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죠. 자랑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셔서 존중히 여기셔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혹시나 좋은 명절 분위기 내가 괜히 교회 가자고 했다가 명절 분위기 깨면 어떻게 되지? 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같이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 결단들, 소망들. 근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바라서 그렇게 전하는 입술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자손들이 능력을 받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다 할 때 우리 자손들이 무슨 능력을 받았냐, 우리 자녀들이 무슨 능력을 받았느냐,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하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아끼고 구두쇠이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더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마음,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해하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요.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큰 돈을 쓰고 가해를 붙이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끼지 않으려고 하죠. 안 되면 많은 유산이라도 남겨서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잘 됩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닌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잘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자녀가 잘 됩니다. 자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세상에서 그 능력과 실력으로 잘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구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벳 에돔 자손들의 경우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는데, 아이고, 성전 문지기가 경비원이 뭐가 그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 그 경호실에 근무하는 수보다 더 큰 직무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반납스로 수비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이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킨다. 큰 용사에게 이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힘과 용사로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비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능력과 함께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을 표현할 때 능력 있는 자, 직무를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후손은 그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는데 누가 주셨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느냐? 바로 말씀 신앙으로 하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되었던 이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 이것이 바로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면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1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2세대는 자연히 받는 보너스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잘되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기서임 받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벳에돔 이 한 사람의 말씀 신앙,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긴 이 일을 통해서 자손들도 능력과 실력과 지혜의 복을 받아가지고 존귀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하늘에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심으로 더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인생은 참 빠르고 짧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도 짧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을 받아야만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쓴다면,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복을 받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아닙니다. 봉사생활 아닙니다. 근데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은 아무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심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오벳에돔을 통해서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레일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이렇게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 오벳에돔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그런 만큼 뭐가 담긴다고요? 믿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어져 가지고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 소낙비에 물을 받는 내 그릇이 얼마나 크기라고요? 작으면요, 그거 못 담는 겁니다. 그 그릇 크기만큼 은혜를 담는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해야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야 커진다. 그 크기만큼 은혜가 담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보십시오. 아비나답 70년 아닙니까? 아비나답 법궤를 모신 지 복은 고사하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오벳에돔 고작 3개월입니다. 여러분, 70년과 3개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7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는 사람, 저는 교회 온 지 3개월 됐고 믿음생활 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신앙, 여러분, 단 하루라도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만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 신앙생활을,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는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자,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이 이 복이 흘러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복된 추석 명절 되세요. 자, 한 번 더. 당신은 집안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집안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 신앙.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은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의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공짜로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 신앙이고 그 말씀 신앙으로 깨달았을 때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 혼자 복을 받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성교회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 지역이 보십시오.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성교회 때문에 우리 국성지역이 지금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이 복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도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 저수지 많습니다. 물이 고여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썩지요. 작지만 우리 교회같이 샘 같은 교회, 날마다 생명수가 퐁퐁 흘러가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 생명력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오벳 에돔처럼 말씀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과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 우리 자손들이 다 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곡성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고요? 한가위 같아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함께 또한 이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 은혜를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더욱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벳 에돔처럼 내가 말씀 신앙으로 서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 믿지 않는 특별히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몇 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가족을 위한 기도가 50도인지 60도인지 70도인지 혹여나 99도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99도에서 식어버립니다. 식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럴 때에 100도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함께 믿자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오벳 에돔의 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